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은 다 주께 맡기고 영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이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78편입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78편 5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본문 시편 78편에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아삽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레위인으로 다유당 시절에 교회 안에서의 사용되는 그런 예배 음악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바이올린 같은 현악기를 연주하는 또 그런 일도 감당했다고 하고 그 후손들에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또 음악으로 전통을 대대로 이어가도록 하게 한 그런 사람으로 성경에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11편의 시편 50편 그리고 73편부터 83편까지 말씀 가운데 기록되고 있죠. 제목으로 붙어져 있는 그 마스길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단어는 사칼이라는 그런 단어로 쓰이는데 이거는 깊이 생각하는 걸 통해서 또 깨닫다 아니면 교훈적인 그런 자기의 성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과거의 역사를 통한 그런 말씀 속에서의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 임종하는 그런 장면 속에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중요한 교훈으로 그렇게 전달이 되면서 남겨지는데 그 말씀이 역대상 28장 9절 10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에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남기는 그 말의 내용을 보면 앞으로
이제 솔로몬이 살아갈 이후에 그런 어려운 시절, 그 감당해야 될 일들을 통해서 그 아들 솔로몬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애틋하고 또 간절한 그런 말이 이 말씀 가운데 다 녹아져 있죠.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다른 데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온전함으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사명으로 주어진 일에 충성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함께 하시고 너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의 본분, 그리고 교회의 본분,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세우고 또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것들은 우리들의 어떤 생각과 방법만 가지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오늘 우리들의 그 본분들, 맡긴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일에는 반드시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동행함을 통해서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본질이 내 노력과 내 기질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단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간다,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속담에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교훈이 될 만한 것을 바라보고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아니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의 일을 교훈 삼아서, 어떤 사람을 교훈 삼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것들을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붙여져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 탕자가 이제 미리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받은 돈을 다 허비해버리죠. 낭비해버립니다. 그 탕자가 고생 정말 인생의 막다른 골목길에서 그는 생각하죠.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 집에서는 종도 이런 대접을 안 받을 텐데, 이런 고생을 안 할 텐데. 그리고 그가 선택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이켜 가죠. 여러분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그 탕자에 회복되는 것이 뭐냐면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냥 아들이라서 편안한 그런 자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다시 선다라는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원래 자리에 돌아가는 것이고 아버지 품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는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각자의 삶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복되는 것의 가장 첫 번째 시작점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회복되고 부흥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마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죠. 거룩한 성도들의 믿음의 삶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바로 온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시편 78편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교훈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그들이 신앙을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우리가 적용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앞으로 자자손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서 그들이 그 말씀으로 따라 살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가르치고 지키게 하겠다. 오늘 그 고백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인 여러 가지 많은 위기와 문제들이 있죠. 가장 근본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우리들이 순복하지 못한 결과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내가 굴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오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성에서부터 생겨난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로서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믿지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겁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위기와 문제가 교회의, 가정의, 개인의 신앙의 생활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많은 핑계를 대요. 아유 힘들고 어려운데요. 그래서 지금은 할 수 없는데요. 이해해 주세요. 아유 자식들이요 이제는 말을 듣지 않아요. 언제까지 그런 여러분 핑계만 대고 살겠냐라고 하는 거죠. 7절 말씀에 그랬죠.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랬습니다. 소망을 세상이나 헛한 데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중요하죠. 그게 우리들의 믿음의 본질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은혜를 우리들이 기억하고 오늘 우리들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요 매일 매순간 사실은 결단하는 믿음 다짐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이 신앙생활 얼마나 믿음에 그것이 큰 유익이 되는지를 함께 말씀으로 나눴잖아요. 어떤 다짐이 있어야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내가 늘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들의 주님 앞에서의 믿음에 여러분 결단하는 거죠. 복종이 뭡니까? 복종. 군대 용어인데 명령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명령했는데 이게 맞냐 틀리냐 내 마음에 맞냐 아니냐 그거를 따지는 순간 여러분 복종이 아니에요. 명령 계통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아멘. 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 하나님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삶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성도됨, 교회의 교회됨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 어려움의 문제의 회복과 다시 부흥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가운데 서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믿음으로 항상 주님 앞에 반드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 달라스 만나교회 성도들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말씀 안에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가장 영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오늘 우리들에게서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나에겐 뭐가 돼요? 신앙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내 삶을 그렇게 경영해 나가는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오늘 내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끝까지 우리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이, 오늘이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 달라스 만나 교회가, 오늘 성도들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그 부흥을 사모하는 믿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이 그럴 때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되는 우리 달라스 만나교회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은혜의 충만함을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경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영적인 교훈들이 많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내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온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자자손손 그 말씀들이 지키고 가르쳐지는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 가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이 또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내가 순종하며 기뻐합니다라는 고백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신앙이 되는 삶이 온 교회 성도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돌보실 줄 믿습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있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모든 믿음의 일들 속에 하나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시는 삶을 통하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위에 능력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은혜에 감사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풍성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승리하는 삶 되게 하시고 영적인 하나님 우리 삶의 모습들이 회복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의 능력들이 오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키시고 돌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터 삽장 일들의 모습 속에 능력이 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한 자들로 강건케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병든 자들 고치시고 치료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걷고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써 아버지의 삶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님 도와여 주시옵소서.